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혼을 길어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과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또 이 예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진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또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 말씀, 은혜는 내 진정성을 통과하여 부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양일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진정성을 통과하여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나요? 은혜는 물론 값없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게 부어지죠. 그러나 그 은혜가
정말 진정성 없는 사람에게 임할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내 삶과 정말 내 전부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많이 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함부로 다 임하는 것, 물론 일반 은총은 그러하겠으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은혜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적으로 주를 따르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통과하여 부어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진정성 있게 한다. 최근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잠깐 보면 정말 그 메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상대방과 다투고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뭐 유도를 하든 양궁을 하든 펜싱을 하든 보면 정말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비명과 소리를 질러가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오늘 정말 생이 끊어져도 여한이 없을 듯이 게임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진정성 있는 사람은 성실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누가 봐도 진정성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누가 봐도 진정성 있는 사람은 바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성이 없는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양일에 걸쳐서 우리의 진정성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진정성이 있는 우리들의 삶을 또한 관통하시고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31절,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1절 봅시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고 은혜인데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말하시면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또한 동참해야 되는 영역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적당히 한다면 사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사실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잠깐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32절, 33절 두 번 등장했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여기서 이 약속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약속이라는 그런 표현 이전에 알리다, 발표하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발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에판겔리아, 이 약속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신 것, 흔들림 없는 그런 약속과 하나님을 정말 담보로 하신 은혜의 선포를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누리신 은혜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배울 수 있어요. 정직한 영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영. 그러니 그것을 제가 종종 쓰는 그 표현으로 바꾸자 하면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진정성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그 옆에 사람이 알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가 알아요. 그죠? 그리고 게으른 남편이 있으면 솔직히 그 아내가 남편 볼 때 철이 없고 아직은 게으르다라고 압니다. 정말 최선 다하는 누군가를 볼 때 그에게 참 진정성이 있다. 우리가 다 알죠. 어쩌면 본인만 모르지 우리는 다 알아서 어떤 사람은 참 매사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도 있죠. 같은 걸 해도 누군가는 정말 성실히 하는데 누군가는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신용만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어쩌면 본인만 모를 뿐이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성을 배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직한 영을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기독교인 어울리지 않아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며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거짓되고 적당히 살고 게으른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어울린다고 보세요. 그에게 정말 성령이 계실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33절 하반절 봅시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아들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우리들, 그를 믿고 자녀의 권세를 얻은 우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2편 6절 이후를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한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한번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성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단지 예수님께서 부자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실 영혼들이 정말 땅끝에서부터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주님의 그 사랑과 소망을 담으신 그런 진정성 있는 선포가 아니십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예수님께 또한 그렇게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 시선을 예수님으로 표현하셨던 그 아들에게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꾸시면서 이제 무엇라 선포하십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입을 맞추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라란 것은 그분을 정말 심중에 모시고
나의 사랑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참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라라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진정성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 그 입에 입을 맞추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지우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정직한 영, 그리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을 한번 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간구였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돌아보건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질책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보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전한 깨끗한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정성 있는 기도가, 이 진정성 있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기쁨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이 내게 식지 않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으로 여전히, 아니 더욱더 크게 좌정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하는 고백 아닙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란다고 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벌 받을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이 좋고 귀하여서 주님을 내가 깊이 연모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13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도 그랬던 자이지만 내가 주님 만나고 진정성을 회복하면, 또한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머리로만 알지 삶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주님을 향한 정직의 길, 진정성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그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정말 정직한 영을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요. 정직한 영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어 내 심령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회복되는 은혜. 34절을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의 그 썩다라는 표현은요, 멸망당한다, 살인을 당한다, 부패하다, 무질서하다, 아주 그냥 정말 혼돈의 상태인 거죠. 케이오스의 상태, 사망과 패망의 상태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정함을 받지 못하고 정말 지옥불로 갈 그런 썩어질 상태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정말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경건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란 뜻인 그 거룩, 호시오스라는 단어와 미쁘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너희에게 그 마음이 변화되는 은사, 그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그래,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진정 복이 있다면 우리 중심이 깨끗하여 순전한 그 영을 받아 정말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심장에 뛰는 인생 아니겠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34절의 말씀은 사실 시편 55편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 은혜는 그 중심이 살아나는 복이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바라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우선적인 것,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살아나는, 여러분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분별력이 임하는 걸 봐요. 지혜가 임하는 것을 봐요. 판단력이 주님을 닮아서 섬세해지고 명확해지고 바른 것을 봐요. 여러분,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목회자라도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그분이 하는 언행과 행사가 영 답답하고 어리숙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어도 그분의 행사가 영 이기적이고 어리숙하고 너무 센 말들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는 것을 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회복되지 못하여서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진 진정성을 얻지 못하여서 영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에게 허락한 그 썩음을 당치 않게 하려는 그 말씀이 단지 생사의 지속만일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죽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수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심령의 주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성이 회복되면서 지혜가 임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그 지혜는 예수님을 전하고 남기고 증거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지혜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라 함은 누구를 우선하여 사랑하며 또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분별해야 하는지를 얻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의 분별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분별력이 달랐잖아요. 다윗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싸우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가 비록 그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가진 무기도 없고 경험도 적으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늘 그렇게 양을 칠 때 사자와 이리와 싸워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만 동행해 주시면 저 골리앗이라도 돌 하나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저 장수를 이겨서 사울 왕의 딸을 얻을고 고민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웰빙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하고는 다른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렇게 유다인들이 정말 전멸당할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들 유다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함께 그 귀한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한 그럴 즈음에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선언을 하고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이들을 괴롭혀 죽이려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속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하만과 하나님의 정말 진정성 있는 백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은 현격히 그 중심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중심이 다른 사람 됩시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사역자님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맡겼을 때 진정성 있게 설교해 보시기를 원해요. 한편의 설교를 어린이 영유아 예배를 위해서 맡겨드렸을 때 이것이 단지 비대면 예배여서 그렇게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그냥 단지 20-30분 영상으로 설교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아이들 한 영혼 바뀌려고 최선 다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연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섬겨드리는 그 사역자의 헌신, 또 이런 때에도 지속적으로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는 그런 헌신들, 그 진정성 하나님, 아니 저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대하시겠느냐고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도 자녀를 대할 때에, 누군가를 대할 때에,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 기도의 시간에서 뭐 여러 가지로요. 교회를 위해서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작은 헌금 하나를 할 때에도, 또 모든 그런 간구와 예배 속에서 정말 진정성이 무엇일까? 몇 가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이 둘 중에 누가 우선인가? 하나님께서 우선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을 잡는가 야망을 잡는가예요. 여러분, 같은 목회여도 야망 잡은 목회할 수 있고 소명 잡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무용수여도 야망을 꿈꾸고 있는 무용수가 있고 소명대로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는 무용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찬양 인도자도 야망을 보여주려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고 주님께 겸손히 정말 찬송의 고백을 성도들에게서 이끌어내어서 다리 놓는 자가 되려는 그런 소명 받은 예배 인도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소유욕, 여러분은 소유욕으로 사십니까? 사랑으로 사십니까? 사랑은 내어줌이고요. 소유욕은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내 것을 만들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어주려고 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내 것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 내가 또한 그를 잘 돌보아 한 부부가 주님 앞에 드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려 하십니까? 가정이요. 그리고 옛 상처와 두려움. 여러분, 가정을 섬길 때 제일 아픈 것들이 나의 과거거든요. 옛 상처, 나의 옛 습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나의 어떤 골마 터진 지점들이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요. 여러분, 그 과거를 너무 섬기지 마세요. 과거는 힘이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냥 지나가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주님을 남겼을 뿐이에요. 지금 나의 가정, 내가 사랑해야 될 누군가를 진정성 있게 오늘 주님께 받은 힘으로 섬기시기를 원해요. 옛날의 나의 상처를 섬기지 마시기를 원해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있는 헌신과 적당히 하는 사역. 진정성이 없으면요, 내 소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감사와 만족이 없어요. 진정성은 그 감사, 만족을 남깁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삶, 적당히 죄를 숨기는 삶.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하지만 그래서 죄책감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왕에 살 것 정직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자유함과 열매는 정직에서 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의 첫 번째, 정직한 영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바로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은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진정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이웃들이 인정해요. 가족이 인정해요. 내 아내가 인정해요. 그것부터 점검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내 삶 압니다. 아무리 번지르하게 뭘 보일라 해도 가까운 사람 다 알고 보잖아요. 진정성 있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바르게 분별했는가? 내 가족에게만 물어봐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물며 성령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가지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진정성을 통과하여 부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가면서 그 정말 깊은 적용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은혜 따로 삶 따로가 아니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순전하여져서 바른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삶의 진정성을 통과하여서 더욱더 부어지고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해요. 말만 번지르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최선으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헌신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